오늘은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과 통치권과 뛰어난 이름들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모든 것이 충만하시는 그분의 충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어떤 종교회의 혹은 노예나 총회 아니면 교단의 교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 지구상에 나타내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 이유는 그분께서 스스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아주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의견 투표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배심원 투표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조나 어떤 교파의 교리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약 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님에 의하여 사도들에게 가르쳐지게 하셨는데 사도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제1세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모든 세기를 모든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에서 그의 사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사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곧 모든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와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그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의 짧은 글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했습니다. 주후 65년과 80년 사이에 이 편지를 쓴 유다는 믿음의 도, 곧 영어로 the faith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교리의 본문이고 대를 이어 성도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단번에 주신 곧 once for all in 믿음의 도, 즉 the faith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1세기에 주어진 말씀이 곧 오늘날 현 세대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는데 싸워도 그냥 대충 성의 없이 싸우는 게 아니고 힘써 싸우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곳에서 모든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실로 오직 하나의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의 믿음에서 떠나갈 때에 그들은 말씀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서신의 배경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한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하신 것으로 믿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 사도 바울이 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도록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같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가 공중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른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원수들을 향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이 누구한테 전수받았는지에 대해서 논박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되고 옳은 것이었기에 그렇게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복음 안에 머물 것을, 그리고 그 복음을 변경시키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변경시키거나 변경시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성하고 불변합니다. 사람이 성경에서 멀어질 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은 것과 순종 잘한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 말씀이 스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한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할 것을 요구하시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에 의하여 좌지우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주장들과 그렇게 많은 교파들, 그토록 많은 초급파 교회들이 말하는 수많은 다른 교리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주장들을 하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모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항하여 서로가 옳다고 논쟁하는 가운데 그들의 교훈이 과연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가에 의하여 사람들을 구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아있으라 혹은 거하라 또는 머물라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밖에 나가서 정보와 자료들을 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느낌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나 대중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추구합니다. 불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말씀 있어요. 이 말씀은 뭐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혹은 신부들, 주기경, 교황, 신학 교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복음의 주체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참 기독교인이란 하늘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교인들은 좋은 신앙인들 같이 말하고 신앙인들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종교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마치 주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법을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된 가르치는 자는 대중이 원하는 설교가 아닌 대중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말씀 안에 남아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등급을 매기시겠습니까? 그 교회들은 성소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 성소와 많이 다릅니까?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표준은 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참되고 옳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도 축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참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온전히 아버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말씀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듣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진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하여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1세기의 사람들을 가르쳤던 성서는 같은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성서에서 들은 것을 등한히 여기고 성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 곧 성서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회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진리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진리는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회개로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침례받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몸된 교회 곧 그분의 왕국에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